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저희가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생 관련해서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또 수요일까지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남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함께 또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의 20장에 나타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유도고라는 청년, 바울의 강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죽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은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도 성경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개인이 그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남을 또 느꼈을 때의 감격은 또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자,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 보면은 20장 9절 다시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어요. 근데 사실은 존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나의 기도.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졸고 있어요. 또 깨어 있으라 했는데 와보니까 졸고 있어요. 계속 졸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자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안 졸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읽고 싶고 뭐 성경 한 권 다 보고 싶기도 하고 기도 그냥 밤새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실은 좋은 거를 뭐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졸음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눈꺼풀만큼 무거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졸게 돼요. 말씀 들으려다가 그런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졸었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굳이 3층이라는 또 표현을 써요. 근데 저도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청년은 또 3층에서 떨어졌대요. 당연히 3층에서 떨어지면 위험하죠. 죽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결국은 그 몸을 떠안고 그 생명을 이제 있다, 생명이 아직 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이제 보죠. 근데 바울이 여기 보면은 20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현대어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현대어로 20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팔에 안고 걱정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살아있어 하고 말하였다. 과연 그는 살아났다. 사람들은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청년이 살아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다시 3층 방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바울의 긴 설교를 들었다. 일행은 새벽이 되어 길을 떠났다. 조금 시점의 차이에서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죽었는데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난 시점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인지 아니면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을 한 시점인지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한 시점인지 중요한 건 바울이 가르침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려내죠. 그러면서 다시 강론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맛도 없고 뭐 영양가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힘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복을 주는 소식 같지만 처음에는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절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저번 월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은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 그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죄가 생각나고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뭘 알게 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한 사람이 위에서 뚝 떨어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물론 졸다가 죽은 게 맞는데 또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걸 또 동시에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무나 힘드셔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기도 했잖아요. 존다라는 것도 물론 졸음이 오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기력이 쇠해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우리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도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풀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말씀 제대로 들으면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거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구나. 여러분들이 흉악범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최악의 흉악범들이 지는 거잖아요, 당시에. 근데 무슨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니까 그 자리에 흉악범이 서면 저거는 저런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질게 한 적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저 흉악범들이 지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그 구원받은 우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좌편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이러는데 우편 강도는 그렇죠. 원래 저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네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복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십자가라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과정이 없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지난 월, 화, 그리고 오늘에 의해서 오늘까지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그럼 그 죽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그 나를 대신해서 지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지라고 해버리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여러분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려면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 사람이 맞지라고 해야지 그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음에 못 이겨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액면 그대로는 그냥 졸음을 못 이긴 한 청년의 그냥 불쌍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결국 죽은 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알 때 오히려 그에게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오히려 진짜로 떡을 떼고 나누는 성도들의 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부름받아서 그렇게 교제와 모임을 나누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강론을 계속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다가 바울이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청년을 손가락질하고 왜 졸았냐고, 왜 졸아서 그렇게 죽었냐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아마 그들도 모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구나,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그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불쌍하다, 힘드셨겠다, 괴로우셨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남겨두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100% 나의 십자가였음을 인정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십자가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일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단지 육신의 지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탈진하고 소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형편없음과 연약함에 우리의 한계에 치를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생의 기쁨을 나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 행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있다면,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뭔가 다 잘 될 것만 같아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죄만 생각나고 나의 연약함만 느껴지고 나의 한계만 드러나는 것인가? 그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누리, 아버지 은혜 내가 누리,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듯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니 날 위해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